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에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앉아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빛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발견한 주님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한번 저와 같이 13절부터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15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만의 성경 묵상 시간, 구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구목사 빼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꼭 가지신 다음에 저와 함께 15분에서 30분 후에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1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15분 30분 지났다 생각하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 살펴보면요, 산에 올라가는 장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올라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산에 올라가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았더니요,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이 중간에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부르심을 받았으면 뭔가 따질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뭘 주시려고요? 제가 가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걸게 되는 그런 본성에 마주치게 될 텐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옴에 있어서 무엇이 없었냐면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2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그 대사도는요, 원래 베드로, 바위, 반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어부, 어촌의 아주 범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적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무려 3번 닭이 울기 전에 무려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17절에 보니까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다의 아들인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한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고요.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로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던 대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몬과 마찬가지로 어부였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데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망, 야망,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거침없이 드러내고 다른 제자들과 싸우기까지 합니다. 18절에도 이어서 보면요,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을 당원 시몬, 사실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극우파 사람들. 그러니까 칼을 써서라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위를 독점해야 된다. 아주 격렬한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치 체제를 뒤집어 엎고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이었어요. 더 나아가 19절도 보세요.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 모든 제자들은 사실 너무 평범하거나 아니면 너무 악하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 예수님으로서의 자격 갖추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No way.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를 세우시고요.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대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명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평범한 사람들, 이 죄인들, 이 극우파들,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을 가룟 유다를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있게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데요? 복음이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을 뭔가 좀 뛰어나고 교육도 잘 받고 뭔가 세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어우 저 사람은 위험해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15절 보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하필이면 그 위대한 일을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요? 또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으로 오늘 여러분은 발견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발견하는 예수님은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는 누굽니까? 저 9번석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좀 대단하십니까? 이만하면 뭐 나 정도 되면야 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저는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사실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많고요. 너무 자신감이 많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작게 써놓으면 안 돼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뭔가 초라하고 내 마음은 늘 쪼그라들지만 예수님이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보면 압니까? 이 16절부터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다데오, 시몬, 이 사람들에게 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사실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놀라운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내게로 오너라.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요. 이게 뭐냐면 Follow me, follow me, I'll make you a fisher of man.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서 주님은 오늘도 내게로 오너라 부르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너의 이웃을 섬겨주고 너의 이웃에게 너의 인생을 내어주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오늘날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는 몰라도 이 세상을 고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 오늘 한번 응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일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나의 삶의 처소에서 아주 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입술의 능력도 없고 삶의 능력도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초라한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하라고 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삶의 처소와 공간에서 아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큰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이 풀려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실제하심과 권능이 내 삶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삶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빛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